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같이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세계까지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은 그 수칙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몇 번이고 씻고 대리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금 삼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국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자멸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아있는 순교자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그 고귀한 신앙과 그분의 그 신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한상동 목사님이 순교의 반열에 섰지만은 생존하게 된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기수로 삼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없는 그분만이 가졌던 그 신앙심들과 살아생전에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또 교훈을 받으면 안 좋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상동 목사님은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신자가 현실에 타협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면서 쉽게 말하면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독불 장군처럼 현실에 타협 없이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소수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비타협적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의 비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식사도 하지 말고 대화도 가지지 말고 또 커피도 마시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태반이 불신자들이 상사고 동료들인데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수록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친절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성경적인 내용은 영어로 no compromise. 이 compromise는 타협을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의 깊은 내용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6년의 세월을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다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어떻게 독불 장군처럼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요구할 때 생명 바쳐 싸우라는 것이죠. 일본은 민족주의와 민족의식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회유와 탄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의식화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일제의 권력에 편성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달리 수모와 수치를 받으면서 살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 대가는 투옥되고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3대 신앙을 고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신앙적인 종교단체나 교회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1.1회이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신구약 66권 말씀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확신을 따라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와의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화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큘러리즘,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큘러리제이션은 세속화입니다. 세속주의와 세속화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세속주의는 새로운 종교와 똑같은 일을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 주의, 이즘, ISM, 이 주의는 하나의 종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변할 수가 없는 신념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와 다 그런 것입니다. 세속화는, 세큘러리제이션은 참된 종교적 가치와 제도가 비종교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제도로 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저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허물어져 가지고 세속의 타락한 문화에 편성되는 것을 세속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철저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변질이 되어져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편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화에 가담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전수받은 크리스찬들은 변함없이 선배들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했고 신앙이 변질된 로마 가톨릭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도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당 안에 여타 잡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교회당 안으로 전부 다 몰아넣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종교도 있었고 잡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종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으로 전부 다 몰아넣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해서 예배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각종 우상을 어떻게 한 예배당 안에 갖다 놓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각종 우상이 있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예배한 그 근원이 바로 로마 천주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가 생긴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박차고 나온 기독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진리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없고 상황윤리에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께서도 평양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폐결핵이 걸려서 매일같이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추운 평양의 감옥에서 마룻장 사이에서 올라오는 칼바람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바지를 찢어서 틈바구니를 메우고 기도하니까 온기가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상동아 네가 교도소의 수칙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그렇게 하느냐 하는
확신과 영음이 들려서 눈을 번쩍 뜨고 다 뽑아버리고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해서 그때 얻은 그 결론이 하나님이 살아내 보낸다면 참된 인격적인 목사를 만들고 또 변질된 사람을 교육하는 수양관을 지켰다는 결단을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을 다 체득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인내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형식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내용보다 형식을 우위에 두는 것인데 당시에는 영지주의와 바리새주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과 정통을 자신들의 전용물로 이용하면서 진리와 성령 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종교적인 교만이 강하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맹목적인 정오심을 표출하고 지능적인 거짓말로 영적 살인을 자행하는 것이 형식주의인 것입니다. 이런데 절대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용서를 통한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대쪽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지만은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용서와 관용을 잃지 아니했던 목회자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그를 배척하고 고통을 주었던 친일파 지도자인 김길창 목사와 함께 경남로에서 무려 6년간이나 함께 얼굴을 맞대고 용서와 일치를 끝까지 노력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 개혁을 밖으로 나아가서 하자는 신앙적 동지 최덕지 목사와 소원해지기는 했지만은 인간적인 관계를 결단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에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윤선 박사와 한상동 목사는 형제 간에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철저한 소송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이 교단 산하에 생활화되지 못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제 간의 소송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두 분의 소송에 대한 신학은 고신을 떠나 서울의 서건태 목사가 인도하고 있는 반고려파로 대물림을 해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학교 내에서도 교수들 간의 용서와 이해 그리고 관용을 이루지 못하고 법적 소송으로 이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개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교회에서도 너도 나도 성도 간의 감정적인 대립이나 물질적인 문제로 계속 법정 소송건이 지속되어 교회의 헌법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고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한국 교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그분들의 형제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를 대물림을 해서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을 타 교단에 빼앗기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 해도 형제간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상동 목사님은 고신교단을 향하여 복음을 개성하는 교단, 개혁주의 신앙을 개성하는 교단,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교단, 조상들이 물려준 유업을 개성하는 교단, 이단을 배격하는 교단,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단, 이러한 희망과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잃지 아니했고 그 아름다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였던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 생명 바친다 하여도 형제간의 사랑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